오늘 비전교회, 좋은 비전교회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최준우 목사님하고는요 오래전에 인연이 있는 사이였더라고요. 저희가 97년도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동료였어요. 학급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나요? 90년대니까 97년도니까는 30년이 지났나요? 거의. 네,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당연히 못 알아봤죠. 어느새 우리 최준우 목사님은 좋은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저는 한국에서 같이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서 또 학교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모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모로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사모처럼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너무 사모 같지 않아서 저 사모로 온 거 사모할 마음이 있는 거 맞냐는 질문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네, 저는 20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모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좋은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는 사실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 또 유스나 EM에서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오는 교회, 우리 모두가 사실 꿈꾸는 교회이지요. 우리 좋은 비전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갖고 계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짧은 시간이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우리 서로 어떤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그리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부 사역에서의 중요한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교육부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좋은 비전교회, 제가 어저께 남편하고 이제 밤에 다 저녁을 먹고요. 이제 좋은 비전교회 어떤 교회인지 사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면서 와, 일단 성전이 너무 멋져서요.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와, 부럽다.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저도 남편과 이제 12년 전에요. 이제 유학을 마치고 저희는 유학으로 미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원래는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개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개척을 했고요. 지난주에 12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1세 유학생들이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2년을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 대견하지 않으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2주년 이제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는데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냥 모든 지나간 12년의 시간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해보면 힘들었던 시간들을 먼저 기억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개척을 해서 갈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드렸던 시간들, 공원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래서 태권도장, 주일날에는 열지 않는 태권도장을 빌려서 또 예배했던 시간들. 교육부의 사역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부 전체를 맡아서 그때는 유치부 아이들도 있었고 엘레멘터리 아이들도 있었고 유스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면서 주님, 순간순간 굽이굽이 단 한 주도 쉬웠던 날이 없었네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전이 아직 없어요. 저희 교회 성전이 없어서 여전히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또 주일날에는 시리홀을, 그러니까 시리에서 오디토리움으로 쓰고 있는 시리 오디토리움을 주일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이런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좋은 성전을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좋은 비전교회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서 너무 멋있다. 천장도 높고 이 달려있는 전등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 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리소스 중에 하나를 이미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부의 중요한 원리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연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시간이 얼만큼 이렇게 가면서 나누게 될지는 한번 지금 열심히는 달려보겠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눌 겁니다. 연결에 대한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이 사역의 원리는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원리예요. 다음 세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와야지 된다, 젊은이들이 와야지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세 가지, 이 원리들을 각각 어떻게 각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 가운데 또 목사님과의 많은 교제 가운데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원리예요. 원리는 어느 교회나 다 통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좋은 비전 교회에서만 실천해야지 되는 실천 사항은 제가 있던 교회랑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지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첫 번째, 연결에 대한 부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연결에 대한 부분. 2014년에 했던 그 설문인데요.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이 속도가요, 가속도가 붙어서요, 매 해마다 그 스태티스틱한 그 넘버가요,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2010년대를 들어서면서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교단별마다 많이 연구했던 것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떠나고 있는가 였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떠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였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떠나는 것을 보여줬던 교단들, 이것은 남침례교에서 했던 통계였는데요. 남침례교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 당시에 남침내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교회들에서 확연하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요, 첫 번째가요,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더 이상 부모님의 라이드 없이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주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곳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확연하게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스쿨까지는요, 이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녔어요, 적어도.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서는 다 멀리 떨어져서 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2010년대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멀리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던 삶의 변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래 학생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의 영향, 학교의 영향,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갑작스러운 노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요, 학생들 자신 한 명 한 명, 젊은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과감없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에 교회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생으로 가는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보내주었던 것이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이스쿨까지 엄마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엄마와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맞이할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준비해주지 못했죠. 그 준비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동안 그렇게 잘 다니던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요, 10년 전, 20년 전 교회와 가정이 무엇을 뿌렸는지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와 가정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먹였는지의 성적표를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 성적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대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그것도 좋은 학교로 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교회를 아주 눈에 띄게 확연하게 떠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에서 만난 영향을 많이 주었던 사람들, 사역자가 되겠죠. 선생님이 되겠죠. 가까이 있었던 신앙의 친구들이 되겠죠. 그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많은 학생들이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속되면 결국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젊은 아이들에게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상처, 선생님이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 친구들한테 받은 영향은요, 굉장히 큰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나이이니까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아이들에게는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요, 더 이상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부모님하고의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또 사역자나 매주 했던 성역 공부를 통해서 또 듣기 때문에 혼란의 상태를 가지고 왔었던 거죠. 하이스쿨까지는 적어도 아이들이요,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동성애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친구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갈팡질팡하는 나이이죠.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프로페셔널한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신앙보다는 통계와 자연과학에서 나온 결과들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하이스쿨까지 신앙적으로 진짜 단단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대학생 가서 성경과 과학과의 이 괴리감에서 성경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이들의 탓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하이스쿨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우리 세대의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예, 바꿔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보기가 있거든요. 교회에 남은 이유, 이렇게 친구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은 아이들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관계,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소속감,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역. 자,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였어요. 어떤 게 가장 많은 아이들의 답을 주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사람과의 관계다. 관계. 자,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되어져 있는 커뮤니티에 소속된 소속감. 네, 좋습니다. 1번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 때문에 나는 못 내려놓고 계속 교회 남았다. 사역. 네,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지금 안 드신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웃고 계시는 분명 교육부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실 것 같은데요. 자, 1, 2, 3번 중에 손 안 드셨는데요. 왜 안 드셨나요? 왜 안 드셨나요? 네? 학생이 가까이 안 계셔요? 자, 왜 손 안 드셨나요 또? 아, 맞아요. 세 개 다, 이거 다 퍼센테이지가 다 있었어요. 어느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을까요?였어요. 어느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을까요? 네? 제가 써놓은 1, 2, 3번의 순서였어요. 네. 아까 제가 손 드신 분들 보니까요, 1번에 제일 많이 드셨어요. 아, 좋은 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세대에 관심 많으신 거 맞는 것으로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남은 이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오히려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교회 남은 이유가요, 관계였어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는 어떤 관계가 그럼 포함될까요? 부모님하고의 관계. 내가 교회 떠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싫어할까? 내가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거나 잠시 교회를 쉬겠다고 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용돈을 안 주시겠네. 관계. 내가 안 가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내가 안 가게 되면 내 친구 누구도 안 간다고 할 텐데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 친구가 있을 때까지는 가야겠다. 네, 바로 부모와의 관계, 사역자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이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남은 가장 큰 이유였어요. 1, 2, 3번에
이 퍼센테이지는요 아주 극심하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관계에 손을 든 아이들이 70% 이상이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요 어디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품는다면 무엇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과 기도와 마음과 이 열정들을 어디에 부어야 할까요? 네,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잡혀진 아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분명히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영향받은 아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절대로 그 끈을 놓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윗세대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저는 윗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세대와 젊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부 아이들, 우리 컬리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컬리지를 졸업한 20대 중반 후반의 그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가 신앙의 차세대가 되도록, 신앙의 리더가 되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관계예요. 이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이 젊은이들은요 믿음을 떠나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요 이들을 만약에 붙잡아줄 윗세대가 있다면은요 이 아이들은 적어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기회를 그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우리 윗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 이 연결점을,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이름도 너무 멋있는 교회인데요. 아까 반주해 주셨나요?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예쁘신 집사님,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의 끈, 그 연결고리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은 관계 안 갖고 싶은 부모님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정말 다 좋은 관계에 있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어떻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바로 그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맞다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다음 세대 품으셔야지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아이들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거, 단기간에는 가능해요. 한 달, 두 달, 6달, 7달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6달, 한 달로 쇼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평생의 온고잉 과정이잖아요. 계속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들키게 돼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주실까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모두가 다 그 기도를 가지고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요,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1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을 때요, 남편은 어른들 장년 사역을 맡았어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청년부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컬리지 학생들도 없어요. 대학생들도 없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교육부 학생은요 7학년이었고요, 제일 어린 아이는 5살이었어요.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5살과 7학년이면 지금 몇 살인가요? 7학년이면 한 13살, 4살 정도 됐나요? 네.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교육부를 이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는 거죠. 또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이게 끈끈하잖아요. 예배 1시간 안 드려요, 금요일 날. 8시에 모이면 뭐 10시, 10시 반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를. 그러면 교육부에서 저는 그 시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네. 주일날에도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 부모님들 이제 막 교제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몇 시간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요.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아이들을요. 개척교회니까 저 이렇게 예쁜 예배당도 없잖아요. 막 공원에서 하고 태권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조그만 진짜 집을 개조한 교회를 저희가 또 빌렸었거든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 예. 그럼 이제 거기에서 조그만 방, 여기 이 강대상 사이즈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방 안에서 아이들 한 10명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기독교 전공을 했고, 또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제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과정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세상에 20대부터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하셨는데요, 저를 그것 때문에 유학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10명 되는 아이들을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으니, 저의 10년, 20년의 경력이 무엇을 제가 한 거고, 박사를 공부하러 온 이 10명 아이들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하지 않으면 전사님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무도 안 와요, 전사님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남편과 저랑 이렇게 둘이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매일 일주일마다 2번씩 만나야 되는 이 아이들과의 이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정말 힘든 챌린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함, 기도 앞에 주신 응답,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에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요, 저는 뭐 미국에 유학은 왔지만 이 아이들은 다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한국말 잘하지도 못했죠. 5살 아이들은 물론 말을 하죠. 7학년 아이만 돼도 엘레멘터리만 들어가도 3학년 되면 한국말 안 해요, 아이들. 너무 잘 아시죠? 예.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성역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요, 이 아이들한테 말로 설명하지 말고 같이 기도를 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각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고요, 영어 성경 놓고 같이 읽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어로 써와서 기도 제목 하나씩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힘들죠.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가 아이들로서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님은 막 10시 반이 돼야지 오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사모님이잖아요. 나이 제일 많잖아요. 한국말로 혼내면 얘네들이 부모님 그 필이 있으니까 그냥 혼내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참고 이렇게 좀 따라오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뭐 1시간 반이 돼도 사실 애들은 이제 그만 힘들어하죠. 그리고 같이 또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 영어 찬양을 같이 듣고 다 눈을 감게 하고 니네들 기도 제목을 써봐라 이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 갖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영어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시간을 채우게 되었고요. 어느 시간 2시간 반을 채우게 됐고요. 어느 시간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한 아이가 기도 제목을 놓고 부모님한테 자기가 너무 미인하게 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 같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생하던 엄마 아빠가 떠올랐나 봐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 눈물이 번져서요. 그 방 안에서 기도하던 모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울기 시작했던 그 기도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또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하면서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로부터 시작된 눈물의 기도가 모든 그 방 안에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습니다. 그때 자라났던 아이들이요. 이제 12년이 지나고 나서요. 지금은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로 세워졌고요. 찬양팀 리더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처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기도 가운데 눈물 주시니까 그 눈물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아이들에게 그때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젠 제가 혼내지 않아도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를 했던 그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성전 주셨어요. 이 성전에서 젊은이들 초대하십시오. 이 성전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 좋은 성전에서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이 윗세대들이 계신다면은요, 한 분당 딱 한 명씩 그 영혼을 품어주세요.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새신자들을 품었어요.
새신자 초청잔치, 새신자 초청 대잔치,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품었습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큰 비전인지는 교회에서 결정하십시오. 저와 저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을 가장 큰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새신자가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음 세대를 품으라고, 젊은 세대들, 이제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간,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한국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 세대 품는 교회로 저희 교회의 비전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을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저에게 건물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면요, 저희는 다음 세대에게 쓸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는 건물을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건물을 주실 만큼 돈을 주시면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돈을 쓰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처음 남편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인, 이렇게 성전이 있는 교회를 보면 너무 부러운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그치, 우리의 교회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없는 교회는 없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각자 주신 모양대로, 주신 비전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또 부러운 마음을 이렇게 제가 가라앉힙니다. 네, 이 교회에 주신 것이요, 젊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리소스입니다. 우리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이런 건물, 이런 것들로 젊은이들과 연결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윗세대 한 분이요, 한 젊은이를 품어주세요. 윗세대 한 분이요, 한 젊은이만 품어주세요. 많은 젊은이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사람. 그러면 젊은이의 수가 작으면은요, 젊은이 한 명당 어른 몇 명이 그 아이를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섬겨주냐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이게 가장 크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대, 30대 초반. 퀴즈예요.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을까요? 네? 차? 더 크게 해주세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어요. 맞아요. 저희 윗세대들은요, 돈을 모아서 학비를 내야지,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조금 더 편한 걸로 바꿔야지, 이제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다운 페이먼을 조금 모아야지, 우리는 돈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은요,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은요,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경험하는데 자신의 용돈을 제일 많이 써요. 저희 교회 이제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이제 드렸었잖아요.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를 주일마다 제공해 주시는 손길이 없어요. 우리 30, 40대, 이제 저는 50대인데요. 50대만 해도 이렇게 막 100명, 200명
식사를 이렇게 매주 하시는 거가 쉽지 않아요. 좋은 비전 교회는 어떤가요? 식사 제공해 주시나요, 교회에서? 아, 부럽습니다. 이것도 너무 부러운데요. 오늘 부러운 거 너무 많은데요. 저희는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실 분들이 사실 없어요.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90%예요.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또 주일에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밥을 하지 않아요. 100% 캐터링이에요. 100% 캐터링이에요. 그 지난주에 식사를 하고요. 지난주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요. 한 2,000불 정도의 캐터링을 했단 말이에요. 2,000불 정도. 저희 EM 아이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EM이 됐어요. 그 아이들하고 저는 EM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EM이면 이제 컬리지 졸업한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 20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리더십 미팅을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창립 예배인데 식사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가 제공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후식까지 갈 거니까 아무것도 사 먹지 않아도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캐터링비로 한 2,000불 정도가 나가니까 꽤 괜찮은 음식이 교회에서 나올 거야, 이랬어요. 자, 2,000불 캐터링,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는요, 많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인가요? 뭐 그냥 보통, 그쵸? 예. 뭐 보통, 그쵸? 200명분을 준비했는데 이제 2,000불이니까 뭐 많지는 많지만 또 그러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모님 200명분인데 2,000불 너무 싸대는 거예요. 싸니? 우리 둘이 먹어도 200불 써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끼 먹어도 200불 써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2,000불이 200명 먹으면 너무 싼데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렇게 딱 문화 충격이 왔어요. 잠깐만, 한 끼에 2명이 먹는데 200불이라고? 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가 연결점일까요? 이 아이들과 어디가 연결점일까요? 이 세대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지시려면요, 밥을 많이 사주시든가요,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요, 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요, 집에서 또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시는 거는 반찬도 없어도요, 너무너무 그걸 핸드메이드라고 또 너무 좋아해요. 음식을 잘하시면 집에 초대하셔서 식사해 주시고요. 아유, 나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음식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으로 그냥 해요.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사줘요. 그래서 제 한 달 저의 용돈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에요. 네. 그냥 밥 사줘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밥 제공해 주시면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한꺼번에 먹는 식사 하나도 스페셜하지 않아요. 가정에 초대해서 간단하게 먹더라도 초대돼서 먹는 음식, 둘이 약속해서, 3명이서 약속해서 음식점에서 그렇게 소수가 모여서 먹는 음식, 그것을 아주 스페셜하게 나를 정말 케어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좋은 연결점입니다. 식사 어떻게 해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식사해 주실 마음 없으시면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연결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분이, 한 윗세대가 다음 한 세대를 품는 것, 그리고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또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젊은이들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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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오늘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저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 질문에 답해 주셔야 된다. 와, 1시간 반 동안 이거 다 하면서 이거 질문을 어떻게 다 할까요? 근데 오늘 이 얘기와 연결돼 있어서 이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이 아이들은 영어권이고 어른 세대는 한국어권인데요. 그냥 낮은 차원에서의 밥 먹었니? 오늘 기분 어떠니? 뭐 했니? 이 정도의 대화는 가능한데 어떻게 깊은 얘기를 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너무 좋은 질문. 이 질문 해주신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이 질문 해주신 분 여기 안 계세요? 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좋은 비전교회 한 분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이게 사실은 키예요. 어떻게 언어가 다른데 소통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을 잡아주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얘네들 한국말 못하고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려드리면은요, 이거 진짜 하실 건가요? 진짜 해보실 건가요? 진짜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요. 진짜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승리해야 할 수 있는 키는요, 시간이에요. 지속적인 시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반복적인 시도와 연습과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우리가 2014년 통계에서 보여주는 그 결과는요,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앗의 열매일 뿐이에요. 정말 젊은 세대를 잡고 싶은가요? 지금부터 10년 투자해보세요. 5년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돼요. 적어도 10년. 정말 미니마이즈에서 5년 이상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시도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시도하냐고요?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한국말이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얘기하는 거 계속 말씀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면 어려운 용어들은 영어로라도 바꿔 써서 소통하셔야 돼요. 그 소통하는 연습과 노력을 끝내는 순간, 영어고 난 한국말이니까 더 이상 안 되네, 끊는 순간 다음 세대에 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어권이에요. 저는 1세예요. 저는 33살에 미국에 왔어요. 그 전에는 그 흔한 어학연수 한번 저는 가보지 못하고 미국으로 33살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개척한 이 아이들과 만난 것은요, 제가 39살이었어요. 제가 무슨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모님이 교육부 아이들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타이틀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포기할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저한테 사모라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품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EM 아이들하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제가 물어보면서 대화했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12년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나니까요, 지금 어떠냐고요? 저랑 한국말로 소통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한국어 예배를
80% 정도는 알아듣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국말을 쓰는 아이들은요, 현재요, 영어 설교를 통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결국 승부는요, 시간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저였죠. 저가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계속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는 쉬운 한국말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쉬운 한국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정말 떠듬떠듬 영어로 이야기했고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10대지고 20대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저분의 말을 알아듣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요, 많은 부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first language는 한국어였거든요. 마음만 있으면요, 이 세 아이들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도 잘할 뿐만이 아니고요, 영어로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10년, 20년 바라보고 지금부터 투자하셔야지 돼요. 계속해서 한국말로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사역자가, 목사님이, 부모님이 이거 하셔야지 돼요. 한국말로 소통하셔야지 돼요. 가정에서도 정말 이 아이들은 한국적인 신앙을 주고 싶고 우리 가정에서 흐르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으시잖아요. 한국말 하셔야지 돼요. 한국말로 아이들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여기서 살면서 우리 영어 너무 중요한 거 우리 다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가정에서 영어로 쓰다 보면 얘네들이 한국말을 못해도 영어를 더 외국인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 그리고 자기 mother language와 두 번째 언어 학습에 대한 이 부분을요, 저는 많은 시간 공부했어요. 정말 한국말로 신앙생활 한 아이들이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외국인처럼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로 접한 한국어에서 아이들이 아주 퍼펙트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영어에서도 탁월한 언어 유창성을 보여준 결과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적인 신앙을 주고 싶고 부모님의 신앙적인 것과 고민을 나누고 이 신앙을 정말 전수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품고 이 교회의 다음 리더, 한국 이민교회 차세대 리더를 키우실 정말 마음의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품은 아이와 한국말로 소통하고 그 아이가 하는 영어를 알아들으시도록 영어를 준비하시고 영어를 공부하시고 영어로 말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한국말과 영어를 서로 노력해야지 더 잘 소통할 수 있어요. 눈만 보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스 사역자는요, 이렇게 해서 저랑 큰 학생이에요.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고요.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한국 부모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정이 깨진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 새아버지와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세 번째 결혼하셨어요. 세 번째 아빠로부터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요,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요, 한국 문화 자체를 거절했어요. 한국 문화가 싫고 한국말 하는 어른들이 싫고 한국말 하는 자기 부모님 세대를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걸 때도요, 그 눈이 굉장히 경계를 했고 그냥 EMI들을 하고만 처음에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아이의 개인 사정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서 떠나서 미국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20대 중반 25살이 돼서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한국 교회를 온 거예요. EM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EM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아이를 저는 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가 하는 100% 영어의 깊은 이야기들을 저도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아픔과 상처,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얘가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가 이 상처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영원히 한국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절박감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요, 제가 제공한 거는요, 이 아이가 좀 멀리 살았었어요. 주말마다 금요일 날 오면 금토일을 저희 집에서 재웠어요. 굉장히 제가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바빴겠어요. 개척교회 해야죠. 주중엔 또 학교에서 일해야 되죠. 살림도 해야 되죠. 얼마나 제가 바쁘겠어요. 너무 바빴죠. 근데 금토일을요, 이 아이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요, 식사를 제공했고요, 시간을 내주었어요. 이 아이가 오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아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낸 3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자로 헌신했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자고요. 저는 100% 한국말, 그 친구는 50% 한국말, 50% 영어,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지난주가 마더스데이였잖아요. 마더스데이, 그쵸? 마더스데이에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교회 참석을 못했었어요. 마더스데이였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갔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작게 쓴 편지랑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선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저의 이름 이니셜을 쓴 팔찌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시계 이렇게 막 차는데, 이 팔찌는 이 친구가 준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하고 밤에 잘 때도 안 빼고 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이 아이가 쓴 편지와 이 선물 안에는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에게 second mom, you are my spiritual mentor. 그렇게 쓴 그때는 25살 청년이었고 지금은 어엿한 사역자가 된 이 아이의 마음이 들은 그 카드 안에는요, 제가 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시간을 품고 이 젊은 한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많은 청년들 말고요, 한 사람만 품으세요. 그리고 그 품은 한 사람에게요, 적어도 5년, 10년은 내가 투자한다. 시간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 저는 방을 그 친구와 나눴죠. 방이면 방, 식사면 식사, 그 어떤 곳도 좋습니다. 그것은 다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주신 질문들 중에서요, 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네, 4번 질문 대답했어요, 목사님. 사례 있냐고요? 그 사례 대답했죠. 마지막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 나누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교육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 필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통계는요, 교회만에서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는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학교는요, 사역자들로 지원해서 신학교를 들어오는 사역자들의 수가요, 매 학기 10년 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실은요, 미국에 있는 유수한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들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만 해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큰 미국 신학교가요, 더 이상 사역자를 양성하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받지 않습니다. 클로즈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더 이상 사역자를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신학교의 이 변화는요, 5년 후 10년 후에 교회에 나타나요. 2014년 통계는요, 이미 신학교에서는 그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요, 신학교의 학생 수는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것이 10년이 지나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교에 지금 사역자로 헌신한 학생이 없습니다라는 것은요, 이제 다음 세대에 영적으로 이끌어줄 리더와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저가 있는 저희 미주 장신에서요, 제가 지난 학기, 그러니까 봄학기죠, 2024년 봄학기 수업했던 학생 중에서요, 1년 전에 저에게 부탁했던 게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동부 사랑의 교회 청년부 회장인데요, 저희 교회 엘레멘터리 담당할 사역자 한 분만 추천해 주세요. 제가 여러 명 컨택을 했는데요, 한 명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이제 수업 시간에 보고요,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추천을 못 해줬으니까 찾았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을 부탁한 지 1년 전이었는데요, 1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그냥 다 오픈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례비 2,500불이에요. 주말만 사역하면 돼요. 사역 연령 대상은요, 엘레멘트리예요. 주말 사역, 그리고 여름에 VBS, 그리고 특별 예배 있을 때마다 조그만 이벤트 하나씩, 이게 사역 전체입니다. 사례비는 2,500불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1년 전에. 이번 수업에서 제가 만났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 찾았냐? 못 찾았대요. 왜 못 찾냐? 왜 못 찾았냐? 여기저기 다 광고를 냈는데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유년부 사역자가 없으니까 유년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0불을요 3,000불로 올렸대요. 그런데도 없었대요. 그 교회는요, 동부 사랑의 교회예요. 동부 사랑의 교회는요, 성인 장년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있는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들이요, 지금 사역자가 없어가지고요, 5년 후 10년 후 보십시오. 한 사역자가 두세 교회를 섬겨야지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요,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요, 어느 한 교수님 교회 관련된 그 수업 중에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후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고 다 노령화가 될 것이며, 신학교는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신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90년대 후반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넘쳤고요, 사역자들이요, 이력서가 넘쳐서 큰 교회들은요, 이력서를 보고 1차 출이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랬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후에 교회 현실과 신학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때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신학교에 오는 학생이 없다는 거는 이제 교회 가서 사역할 다음 세대와 함께 갈 리더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자들, 특별히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다면 교육부 사역자,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면 청년 사역자,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품어주시고 그 사역자가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윗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해주실 또 한 번의 뿌림의 사역이에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연결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 많이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포모나 대학, 2020년 캘리포니아 포모나 대학 아시죠? 거기에서 조사한 설문이에요. 20년대 대학생이었으니까 지금 24년이니까 이제 다 졸업했겠죠? 현재 20대에 있는 학생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전, 2번 재산, 3번 성공, 4번째 학업, 5번째 가족.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 나이 때는 사실 비전이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80% 이상이요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족을 잃은 아이들한테도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족에서 좋은 부모님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가족 안에서 있는 부모님과의 또 자기 형제와의 관계, 그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부모님으로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영향권의 최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 잘 맺으십시오. 영어 공부하시고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십시오.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5년 이상, 10년은 투자하셔야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